이 시간에는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은혜의 믿음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시온이라고 하고 은혜의 믿음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온이 깨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은혜의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을 두고 깨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짐승의 피에 힘입어 성소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두고 내 힘을 입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스스로 힘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고 은혜의 믿음을 예루살렘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므로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시온성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시대에는 시온성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루살렘이 되며 의인이 되는 것임을 두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의롭게 지으셨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그 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다시 의를 회복하는 것을 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분영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42절에 내가 너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율법의 행위에서 마음의 믿음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므로 행위의 교훈을 버릴 것을 두고 너희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티끌이 온전치 못한 것인 것처럼 율법의 행위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생명을 내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버릴 것을 두고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전환하지 않는 자는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없는 것을 두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저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사로잡힌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줄로 매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목의 줄이 풀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행위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졸라 죽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의 줄을 스스로 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뱀이 미혹함으로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을 두고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원죄나 자범죄는 다 값없이 팔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돈 없이 속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 속량되는 것을 두고 값없이 팔렸으므로 돈 없이 속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겠습니다. 와서 3억대 젖과 꿀을 사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모든 죄는 값없이 팔리는 죄가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값없이 팔린 것이 아니므로 돈 없이 속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이 되지만은 예수를 믿은 자가 예수를 부인한 죄만큼은 값 있게 팔렸으므로 돈 있어야만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스스로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이란 말은 과거의 말입니다.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아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여러
성읍에서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도 없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두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그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랬습니다. 아항아 1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포로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두고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까닭 없이 잡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는데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이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여호와가 힘이 없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0장 6절에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며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으나 포로를 돌이켜 돌아올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줄을 모르다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자들이 말을 전할 때는 선자가 거짓말을 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 말이 실천될 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는 참남한 말 하는 자로 알았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자를 두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일컬어 평화를 공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하나님과 화목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모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을 두고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구원을 공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가르쳐야만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이 폐한 바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시온은 율법,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자기 몸으로 육체를 폐했다고,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율법이 다 폐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통치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큰 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율법을 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전하는 자들을 두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산을 사람이 오르기가 힘든 것처럼 율법을 다 준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그 큰 산을 넘어서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을 두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사역자들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일제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보미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눈이 서로 마주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재림해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13절에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것으로서 황폐한 곳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은 구원의 성이 무너진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준행치 못한 율법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준행치 못한 모든 율법의 값을 대신 갚으시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두고 황폐한 곳에 있는 자들이 다 함께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을 두고 이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두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